할렐루야. 지난 8월 넷째 주부터 주님과 함께하는 만남 시리즈로 우리들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는 주님과 첫 만남을 기억합시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고, 두 번째 주는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눕시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고, 세 번째는 주님과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합시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고, 네 번째는 주님과 거듭난 삶을 삽시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고, 다섯 번째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삽시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들이 주님과의 첫 만남을 기억하며 친밀한 교제 속에서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거듭날 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 우리 마음의 변화는 어떻게 일어날까요? 오늘 여섯 번째 주로 주님과 함께 하는 만남 시리즈, 주님과 즐거운 만남을 가지게 된다는 귀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살면서 맺은 모든 인간관계가 현재의 당신을 당신의 꿈과 비전으로 이동시킬 수도 있고, 그 꿈과 비전에서 멀어지게 할 수도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요, 사람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그 꿈과 비전을 성취하는데 커다란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실패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보스턴의 한 교수에 앤이라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앤의 엄마는 일찍 죽었고 그 아빠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앤은 아빠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안고 있는 상태에서 보호소에 함께한 동생마저 죽자 그 충격으로 미치게 되었고 실명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앤은 수시로 자살을 시도했고 괴성을 질렀습니다. 결국 회복불능 판정을 받고 정신병동 지하독방에 수용되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치료를 포기했을 때 로라라는 나이 많은 간호사가 이 앤을 돌보겠다고 자청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로라는 정신과 치료보다는 그저 앤의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가자를 들고 가서 책을 읽어주면서 기도하여 주었습니다. 그렇게 한결같이 사랑을 쏟았지만 앤은 담벼락처럼 아무 말도 없었고 그녀를 위해 준비한 특별한 음식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로라는 앤 앞에 놓였던 초콜릿 접시에서 초콜릿이 하나 없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얻은 로라는 계속 책을 읽어주며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앤은 독방 창사를 통해서 조금씩 반응을 보이며 가끔 정신이 돌아온 사람처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차츰 말의 빈도수도 높아졌습니다. 마침내 2년 만에 앤은 정상 판정을 받아서 파킨스 시각장애자 학교에 입학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면서 신앙으로 밝은 웃음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 후 로라가 죽는 시련을 겪었지만 앤은 로라가 남겨준 희망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앤은 그 시련을 이뤄내고 학교를 체육동생으로 졸업했습니다. 또한 신문사의 도움으로 궤양 수술까지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개안 수술 후에 어느 날 애는 신문 기사를 보았습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아이를 돌볼 사람 구한. 그러자 애는 그 아이에게 자신이 받은 사랑을 돌려주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그 아이를 못 가르친다고 말렸지만 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합니다. 결국 그녀는 사랑으로 그 아이를 20세기 최대 기적의 주인공으로 키워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바로 헬렌 켈러이고 그 선생님이 앤 셀리번입니다. 이렇게 앤 셀리번은 헬렌 켈러의 곁에서 48년 동안이나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헬렌 켈러가 하버드 대학에 다닐 때는 그와 모든 수업에 함께하면서 그녀의 손에 강의 내용을 적어 주었습니다. 헬렌 켈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사랑과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준 앤 셀리번 선생님이 없었으면 저도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제가 볼 수 있다면 가장 먼저 셀리번 선생님을 보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헬렌 켈러가 셀리번을 만난 것은 놀라운 축복이었습니다. 앤 셀리번이 로라라는 간호사를 만난 것도 커다란 행운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하기도 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기도 하고 불행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만남은 어떤 만남이라 생각하십니까? 바로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삶 속에 누리게 되는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에 대해서 선포하여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이 세상에서 누구나 행복을 꿈꾸지만 참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의 근원은 오직 주님과의 만남에서만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주님과의 만남은 어떤 것일까요? 먼저 주님과의 만남은요, 생명의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라는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길을 보여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가 인생길에서 방황하거나 헛된 길로 갈 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올바른 길, 생명의 길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단순한 육신의 생명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안전하고 확실하며 결코 헛된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과의 만남은 우리에게 인생의 방향을 제시하고 참된 삶의 의미를 알려주는 길잡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길을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는 말씀은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라는 말씀과 일맥상통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 주님과의 만남 안에서 참된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길을 따라갈 때 우리는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과의 만남은요, 주님과 함께하는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가져다 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선언하는 이 말씀, 바로 이것은요, 주님과의 만남이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첫사랑을 기억하고 친밀한 교제 속에 정말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거듭날 때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은요, 돈과 명예와 권력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일시적인 기쁨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과의 만남은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 안에서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 기쁨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이 우리 영혼을 새롭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를 더욱 깊이 하면 깊이 할수록 우리 마음은 참된 기쁨과 평안으로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 박지혜 씨라고 아십니까? 그는 한국인으로서 독일에서 국위 선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아주 뛰어난 연주자로 알려진 바이올리니스트입니다. 박지혜 씨는 독일에서 태어나 홀어머니 밑에서 가난하게 자랐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바이올리니스트였기에 어머니에게서 그 바이올린 배웠다고 합니다. 14세에 독일 국립음대 치원서 입학자가 되었고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가 되었습니다. 독일 정부에서는 1730년대 만들어진 가르네리 바이올린을 11년간 무상으로 지원을 하였습니다. 2014년에는 아예 평생 100억을 폭파하는 가르네리 바이올린을 평생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는 왜 이렇게 비싼 바이올린을 나에게 무상으로 지원하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가르네리 바이올린은 너무도 좋은 바이올린이지만 제작된 지 300년이 되었기에 그 보관을 잘못하면 나무에 벌레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도와 습도를 맞추고 보관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비용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잘 보관하는 방법은 명연주자가 계속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악기가 명연주자의 손에 잡히면 아름다운 소리를 내고
오래 보존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 영상을 우리들이 함께 나누지 않고 제가 이 박지혜 씨의 간증과 찬양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오늘 기도 영상을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다. CTS 스페셜에서 간증과 연주를 했던 박지혜 씨의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교회에서 찬양을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연주하게 될 줄 몰랐습니다. 사실은 저한테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길고 정말 끝이 보이지 않았던 절망과 암흑 가운데 제가 당황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독일에서 태어나고 자라면서 그 어떤 항상 이방인이라는 생각, 그리고 남들보다 너무 많은 것들이 결핍되어 있다는 그런 소외감?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바라보는 그 꿈은 너무 크고 그런 가운데 어쩌면 조금씩 제가 그렇게 상처를 치유받지 못하고 계속 그렇게 빠져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기도도 어떤 약도 나를 고치지 못할 때 그런 저를 옆에서 바라만 봐야 했던, 왜냐면 다른 방법이 없어서요. 마지막 딱 한 가지 남은 방법, 기도만 붙잡고 있던 우리 엄마한테 응답이 오기를 찬양하라라는 그런 응답이 왔어요. 어떻게 막 신비로운 목소리로 찬양하라 막 이렇게 온 게 아니라요. 그야말로 그 상황이 저를 찬양밖에 할 수 없는 그렇게 몰아넣었던 것 같아요. 내가 살려고 바둥거리면서 온 몸을 다 바쳐서 찬양을 연주를 했습니다. 나 스스로를 위해서 연주를 했어요. 그리고 한국에 나오면 가끔씩 섬기는 교회가 지방에 있었는데요. 이 찬양을 녹음을 해서 독일에서 노방전도를 하려고 만들었어요. 그리고 기도해달라고 목사님께 가지고 갔습니다. 한국에 계신 목사님께 기도를 해보시더니 너만 갖고 있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뜻이고 응답인데 내가 한 7교회 정도를 소개시켜 줄 테니까 한 얘기도 하지 말고 그냥 딱 한 곡씩만 연주를 하래요. 그때는 제가 오는지 안 오는지 준비된 것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곡 듣는 그때 당시 그 사람들 중에는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어떤 사명감을 그렇게 찔림을 주셨나 봐요. 그래서 그 다음 자리로 또 다음 연주로 계속해서 연결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교회에서 많은 세움을 받고 저한테 주신 이 무기이자 도구인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꼭 두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너무 은혜스럽게 찬양했는데 가끔은 지방에서 연주를 하고 올라오면 막 새벽 3시, 막 4시 이렇거든요. 그러면 그때 도착하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집으로 가야죠. 그런데 그 집에 못 올라가겠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게 잘하는 건가? 아니, 너 같은 애가 무슨 찬양을 해? 너 자신을 먼저 좀 보라고. 막 그렇게 정죄하는 목소리가 항상 들리곤 했어요. 그러면 견딜 수가 없어서 그 집 주변을 계속 맴돌면서 아침이 되도록 그런 식으로 아무리 방황을 해도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디에서도 답을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답을 구하러 갔던 곳은 또다시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진짜 잘 못하겠다고 왜 나한테 이동을 시켜가지고 그러냐고. 왜냐면 저는 평생 동안 조그마한 방 안에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나와의 싸움을 싸우면서 연습만 못했던 사람입니다. 사회생활도 할 수가 없었고 그런 제가 어떻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것도 항상 다른 교회에서 어떻게 제가 매끄럽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상처가 되었나 봅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역으로 생각하면 다 내가 잘못한 것 같고 그래서 또 교회로 달려갔고 하나님 난 정말 못하겠으니까 전부 의지할 데가 없어서 나왔으니까 하나님 내 손 붙잡아 달라고 그리고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면 나 살게 하시고 그게 아니면 그냥 데려가 달라고 항상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피가 맺히도록 부르시던 찬양이 천부야 무지 없어서라는 찬양이에요. 어느 순간 제가 기도했던 게 있습니다. 특히 저희 엄마가 가장 가까운 데 있으니까 티가 어떻게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뻔뻔스럽게도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지금까지 기도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성공하고 사람들이 부러워해도 내 가장 베이스가 되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 크리스찬이라는 걸 사람들이 모르면 아무짝에도 내 삶이 필요가 없는 게 아니냐고. 그래서 이렇게 부족해도 그런 부족한 사람을 어떻게 들어 사용하시는지, 어떻게 그 큰 축복과 기적과 사역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고 받아낼 수 있는 큰 그릇으로 만들어 나가시는지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뻔뻔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저한테는 내가 너무 부족한 사람이라는 걸 굴복하고, 그리고 그렇게 자신있게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또다시 나를 정죄하는 또 다른 나 앞에서 고통받고 방황하고 있을 때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실 거라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저는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에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도 이렇게 하루하루 연명하듯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게 해주시고 계신데요. 오늘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천하보다 귀하신 영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이 순간도 변함없이 여러분들이 그분의 손을 붙잡지 못할지라도 그분은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결코 놓지 않고 저버리지 않는다는 그 사실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붙잡고 살아가실 수 있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도 치유받고 무엇보다 저도 치유받았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고 또 보면서 연주하는 박지혜 씨의 그 눈물 속에 정말 참된 기쁨과 감사가 숨겨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박지혜 씨가 주님 손에 붙잡히며 맡겨줬을 때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위대한 인물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운전대가 주님 손에 맡겨졌을 때 우리 인생을 통해 나오는 소리가 바로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가 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주님과의 만남을 지속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주님과의 만남은요, 일시적인 경험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깊어지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박지혜 씨처럼 주님과의 만남은 먼저 우리의 마음의 결단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간증할 수 있습니까? 그 겸손하고 정말 주님과의 진정한 그 만남을 통해서, 그 결단을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단이 없이는 어떤 외적인 행위도 일시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진심 어린 결심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 무엇을 위해서? 주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그래서 매일매일 주님과의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는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주님과의 만남을 소중히 여긴 인물들을 살펴보면요, 그들도 처음에는 결단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사도 바울 등등 모두 주님과의 만남을 생명처럼 여기며 살았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지속적인 만남을 가지기 위해서 항상 기도와 말씀 속에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주님과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위도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서 주님과 만남이 계속 연장되어진다는 것. 그래서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통로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읽기와 묵상은 주님과 같은 깊은 교제를 유지하는 핵심입니다. 저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이 힘을 얻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구나. 이 역경 속에서도 풍파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동행하심을 체험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기에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삶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삶의 지침서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일상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몰아치면요, 주님과의 만남이 점점 더 깊어지고
그 지속성이 유지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도를 통해서 대화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음성 듣기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유지되어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과의 만남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주님과의 만남을 방해하는 것들을 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여러 가지 주님 만남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욕과 욕심, 자기의 게으름과 무관심, 영적 게으름과 방임이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이들을 멀리하고 때마다 자신을 점검하며 주님과의 만남이 깨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하고 말씀으로 실천하는 가운데 항상 무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과의 만남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감사와 찬양을 통해 계속 유지됩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감사를 표현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 때 그 만남은 더욱 깊어진다, 지속되어진다는 것. 원망하며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살 때 주님과의 만남이 지속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은요, 주님과의 만남을, 관계를 새롭게 합니다. 우리 마음의 소원과 기도를 더욱 뜨겁게 만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박지혜 씨처럼 찬양과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통로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삶을 유지하게 되면 주님과의 만남이 자연스럽게 유지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님과의 만남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고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축복을 약속하시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 마음을 다하여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 힘쓰며 교제하는 가운데 주님과의 만남을 즐거운 만남으로 바꾸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일상의 작은 순간들마다 주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기쁨으로 주님과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만남이 충만하게 이루어지며 그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님과 함께하는 만남의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매일매일 주님과 즐거운 만남을 가진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은혜라는 찬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바쁘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여러분 눈을 다 감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만남은 어떤 만남입니까? 바로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그것은 참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의 근원이 오직 주님과의 만남에서만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과의 만남으로 생명의 길을 걷게 되며 주님과 함께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과의 만남을 이례적인 만남으로 끝내지 말고 기도와 말씀으로 지속적으로 깊어지는 관계를 통해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주님과 즐거운 만남을 갖게 될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참된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내 마음속에 참된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함이 있는지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 기쁨과 평안과 행복이 없다면 내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과의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분명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주신 참된 기쁨과 평안과 행복이 올려 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결단하며
결단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냥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성된 기쁨과 평안을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얻기 원합니다.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생명의 일로 얻기 원합니다. 이 주의 좋은 무선력을 주시사 언제나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그 만남을 통해서 생명의 길로 참된 기쁨과 즐거움의 길로 나아가 새로운 운명을 부어주옵소서. 내 삶의 은혜로 나아갈 때 부족한 것 없도록 또 아무리 수고하던 주님을 갈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갈망하는 가운데 주님과의 만남을 주님이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시험되어 주시고 그 안에서 생명의 길로 기쁨의 길로 즐거움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우리에게 언제나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환경과 조건을 탓하지 않고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두 기쁨의 근원이신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신뢰하는 가운데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 안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서 주님 주시는 축복을 경험하며 우리의 신앙생활이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를 이끄시며 인도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며 인도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